오늘은 1월 12일 연중 제1주간 금요일입니다. 나는 드높은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도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의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율법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구약 성경의 신학에 따르면 율법학자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용서가 이제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뒷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도들과 교회의 사제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많은 교우가 고해 성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도 고해 사제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는 오늘 복음이 선포하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고해소에서 사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시며 사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어 다시 고해소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께서는 몇천 번이고 이 은총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